이제는 시부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구주심을 통해서 일주보살까지는 어떻게 도달하는지 아셨죠? 참나의 선정과 지혜, 즉 많은 분들이 이제 화두 깨치면 마음이 성성적적해진다. 딱 거기가 일주보살이에요. 화엄경로 보나 어떤 대승불교 모든 이론에서 일주보살을 말해요. 근데 보통 그 경지를 얻으면 일을 마쳤다 이렇게 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주심에서 보면 일을 마쳤지만 이제 일 시작이에요. 본격적인 육바라밀 작업이 시작돼요. 육바라밀을 통해서 자 보세요. 육바라밀을 내가 완전히 소화하는데 칠지보살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육바라밀을 가지고 이제 중생을 본격적으로 구제하는 무한한 이 길이 앞에 펼쳐집니다. 본인은 본인대로 팔지, 구지, 십지를 닦아가면서 무한하게 육바라밀 행을 펼치기 시작해요. 팔지는 팔지대로, 칠지는 칠지대로, 구지는 구지대로, 십지는 십지대로. 그래서 이게 무한해요. 십지보살이 된 뒤에도 끝없이 무한한 중생을 돕기 위해서 육바라밀을 펼치는 것만이 주 임무가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대승불교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 참나가 본래 고요하고 본래 또랑또랑하다. 즉 보세요. 아까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가 하얀 건 공적, 불 들고 있는 건 영지입니다. 그거 얻은 거예요. 그거 하나 얻어서 제 책 중에 수신결 보시면 시부도도 수신결에 나오죠. 수신결에 보시면요. 일주보살과 일지보살의 경지를 잘 설명해 놨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개정한 수신결, 새로 낸 수신결 한번 보시면 그런 설명들을 훨씬 더 잘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원래 보조스님이 설명을 잘 해놓으셨고 제가 좀 더 보조스님의 의도를 일주, 일지 명확히 나눠가지고 최근에 좀 수정해서 좀 수신결을 냈습니다. 예전에 수신결에는 그 부분을 제가 다 그냥 일지처럼 처리를 했는데요. 그 당시 강의할 때는 다 일단이다 하고 제가 강의를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일지랑 일주를 제가 좀 구분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더 설명을 치밀하게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보조스님도 익히 고려 말에 늘 주장하시던 겁니다. 견성은 일주보살이다. 그래서 일주만 되면 그 뒤로는 보조스님 설명입니다. 일주보살만 되면 정해 원명, 선정과 지혜가 원만하게 광명하기 때문에 일주 이후는 이미 견성은 했으니까 이미 부처는 됐으니까 무한한 육바라밀을 통한 무한한 닦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죠. 불처에 이르는 과정까지 무한한 닦음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부처가 돼서 전지전능해진다 하고 보조스님은 설명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도 반대하는 게 십지보살이 돼서도 여전히 무한하게 간다 해서 그걸 부처라기, 십이지 부처라기보다는 십지로 보자. 저는 화엄경 입장을 좀 더 집어넣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보조스님과 좀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수신결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느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시부도는 그 제 입장에서 설명한 시부도입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라면 제가 미리 제 입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대승불교를 봅니다. 제가 화엄경을 읽고 화엄경에서 얻은 그 지혜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한 인간이 성불에서 부처가 되는 과정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시부도에 있는 그림들을 거기에 맞춰서 설명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시부도는 원래 도교에서 유래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즉 불교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시부도를 그리신 과감선사도 자기 식대로 이 그림을 이해하신 겁니다. 하나씩. 예, 마찬가지로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림에 대한 이해에서. 이해하시죠? 원래 과감선사가 그리신 거면 그 의도를 무조건 우리가 따라야겠지만 원래 있는 그림을 활용해서 불교를 설명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은 좀 더 말씀을 더 드릴 수도 있고 그게 과감선사의 본래 이 그림을 시부도를 남기신 의도랑 맞는지 틀린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이 그림만 남아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혹시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화엄경의 어떤 십지보살론을 더 중시하다 보니까 과감선사도 그런 의도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미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을 일단 깔고 제가 강의를 드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를 찾아 나서다. 심무. 찾을 심자입니다. 소를 찾아 나서다. 자, 보시면 이제 소년이 좀 더 어려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음 단계인데, 근데 이 단계는 지금 아까 그 구주심 첫 단계랑 똑같습니다. 이제 막
참나를 찾아야지 하고 나선 단계죠. 똑같죠. 집을 나섰어요. 이제 막 참나를 찾아야지 하고 이제 저 밧줄은 뭐 마음 챙김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참나를 내가 찾아야지 하는 그런 이제 소를 내 것으로 해야지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소를 찾아야지. 뭐 사실 뭐 마음 챙김이겠죠. 저것도 뭐 소를 찾아서 내가 단단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거니까. 하지만 아까 구주심하고 이어서 보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를 찾는 이가 바로 참나이기 때문에 참나는 사실은 잠시도 참나를 떠난 적이 없죠. 나는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참나를 사실은 찾아서 헤맵니다. 이 단계가 문사의 단계입니다. 구주심에서 말한 문력, 사력하고는 틀려요. 이건 진짜로 아직 수행하기 전 뭡니까? 진리를 듣고 불경을 듣고 아니면 진리를 듣고 그 말이 맞네 하는 진리를 잘 듣고 참나는 어떻게 찾으면 되겠구나. 참나를 찾은 뒤에는 또 어떻게 닦아야겠구나. 이런 얘기를 미리 듣고 지금 참나가 있다는 것도 듣고 좋아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진지하게 생각을 해요. 진짜 그 말이 맞을까? 따져봤는데 말이 자명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이 사는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체험적 이해라는 건 자명한 걸 말합니다. 체험을 해보고 이해한 거니까. 즉 이런 사는 아직 뭐라고 하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개념적 이해라고 해요. 개념으로만 이해하신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맞네 한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맞는 것 같아서 또 자기가 아주 체험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런 걸 바탕으로 맞는 것 같긴 한데 아직은 개념이 앞서는 단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건데 이제는 수행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험을 해야 되니까요. 체험적 이해를 하려면은 지금 이해는 먼저 했는데 체험을 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사 수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몰입 4단계를 통해서 수행을 닦습니다. 그래서 구주심을 닦아갑니다. 처음에. 그래서 지금 이게 소 발자국을 보고 하나씩 찾아가는 단계죠. 소를 내 것으로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소를 하나씩 찾아가는데 발자국을 찾아서 이제 소의 흔적을 찾아서 가는 거죠. 소는 아직 못 본 거죠. 소는 못 보고요. 소가 남긴 발자국만 봤어요. 자, 소를 찾는 나의 생각, 감정, 오감의 나툼이 사실은 모두 소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부처가 어디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부처의 흔적이죠. 이해되세요? 나는 불성을 못 봤는데 불성이 어디 있다는데 부처가 있다는데 답답해 죽겠네 하는 그 마음이 부처의 흔적이라 그 마음을 다시 모아서 이제 소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하나로 다시 모아서 이제 몰입 4단계를 닦는 과정이 소의 발자국을 통해서 소에 접근해 가는 과정입니다. 예. 참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런 생각, 감정, 오감을 할 텐데 즉 흔적인지는 알아요. 이게 이해는 했으니까 진리는 들었으니까 설명은 들었으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몰라만 하면 참나 만난다. 그럼 몰라에다가 몰입 4단계를 해보셔야죠. 몰라를 하고 또 하다가 희열이 나는 단계까지 가셔야죠. 구주심의 단계까지. 그래서 이제 몰입 4단계를 닦아갑니다. 소를 찾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 마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고 그 마음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흔적을 통해서 본질을 찾아 들어가는 과정. 몰입 4단계 수행을 하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다음에는 견우, 소를 봅니다. 예. 아까 2단계는 뭐였죠? 예. 견적, 자치적자, 견적이었죠. 다음에 견우. 근데 소를 다를 보진 못하죠. 이게 이 견우는요, 견성을 제대로 한 단계, 우리가 말하는 제대로 된 견성이 아니고요. 소를 일별한 겁니다. 소를 그냥 한번 본 거예요. 전체 모습도 아니고 부분을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구주심이 끝까지 가면 희열이 날 때 이 경지가 얻어집니다. 정사마타를 얻었을 때, 올바른 삼매를 얻었을 때 얻는 경지예요. 내 안에 산란에도 혼침에도 빠지지 않는 적적 성성한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확인한다는 게 희열 속에서. 소는 보았다. 그래서 소를 보았다 하는 거는요. 이 소라는 건 사실 참나 자리를 가상한 겁니다. 내 참나 자리를 밖에다가 그려놓은 거예요. 소라고. 소를 봤다는 건 결국 내가 내 자신을 본 것뿐이다. 나를 본 자는 누구냐? 나다. 순수한 나로 존재할 때. 그냥 보세요. 몰입 4단계의 대상은 뭐가 될까요? 이목고도 좋고요. 연불도 좋고 호흡도 좋아요. 몰라도 좋아요. 몰라 하는데 몰라 한번 하고 정신이 딴 데 한번 우주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와서 몰라 또 하겠죠. 이 짓을 자꾸 하다가 몰라 하면 이제 편해지기 시작해요. 2단계로 들어가면 몰라가 편해집니다.
이목고 했을 때 편해져요. 이목고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가끔씩 잡념은 일어나요. 2단계니까. 이제 이목고 하는데 잡념이 없어요. 이목고가 쭉 흘러요. 이목고. 근데 내가 마음을 거두면 이게 끝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어요. 3단계입니다. 이목고. 코끼리를 소년이 인도해줘야 돼요. 아직은. 그러다가 둘 다 마음 놨는데 편안해져. 이목고 하려는 의도도 없는데 자연이 들리고 무의식에 입에 박힌 거예요. 이게 습관력 때문에 무의식에 박혀서 이목고가 쭉 흘러요. 그때 희열이 일어나고 평안이 일어나면서 이 자리가 내 참나구나를 에이리한 사람은 아는데 모르면 계속 해야 돼요. 모르면 그 짓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왜 모를 수가 있느냐? 제가 만난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그거예요 라고 하면 그때 아세요. 이거였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참나였다고. 왜냐면 참나에 대한 이상한 팜플렛을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자기가 참나를 만났는데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예리한 분은 안다라는 말을 드리는 이유가 예리하면 이때 아는데 모르면 사실을 저 단계를 오래 해야 돼요. 오래 하다가 언젠가 알아요. 혹시 이게 그거 아니야? 라고 할 때 딱 알아집니다. 그래서 알고 나면은 이게 일별이에요. 한 번 봐서 늘 자주 보지는 못해요. 근데 분명히 자신이 봤다는 건 알아요. 이 자리다. 이 정도는 해야 일별입니다. 이게 그 어설프게 본 게 아니고요. 이 자리가 진짜 적적성성한 자리구나 하는 걸 또렷이 알았어요. 내면에 자기 있다는 걸. 그래서 이거 보긴 본 거예요. 순수한 나로 존재할 때 손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거다. 견성의 첫 체험을 한다. 그런데 아직 이빠사나나 이런 게 지금 많이 부족하죠. 이제 그 자리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 지적인 노력 플러스 이 구주심을 늘 닦아서 늘 이 상태에 이제 도달하게, 그리고 이 상태가 늘 평상시에도 흐르게 이제 오매이려로 뭐 동정이려로 이런 말들이 있죠. 이게 늘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이 상태가 내 안에 늘 흐르는지를 확인하는 이 선정 작업과 동시에 윗바사나 계속 그 상태에서 이게 왜 참나고 이게 왜 이 참나를 아는 데서 우리가 왜 어떻게 우리가 아공이란 걸 이해할 수 있고 법공이란 걸 이해할 수 있는지, 왜 여기서 아는 에고입니다. 에고라는 게 본래 무상고 무아라서 텅 비어있는 물건인지, 법공, 왜 마음법이 본래 실체가 따로 없고 참나자리, 공자리가 그 실체라고 하는지, 이걸 도리를 다 이해하게 됩니다. 참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참나란 물건을 보지 못했는데 아공, 법공을 이해한다. 거짓말입니다. 아공 이해 못하신 거예요. 개념적으로 이해하신 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이 나는데 그게 무상하고 괴롭고 무한히 나라는 게 참 공하구나 라고 말로 하면서 이 체험적인 이해는 아니에요. 개념적인 이해지. 참나를 딱 만나봐야 순수, 적적성성한 자리, 이게 초기 불교에서 열반 자리인데 열반을 봐야만 딱 알아요. 진짜 에고가 무상고 무하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아요. 체험적 이해가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고라는 건 공하구나 하는 아공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이게 소승불교는 여기서 끝나는데 대승불교는 그러면 그 공한 자리, 열반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 감정, 오감을 바라봐 하면 딱 보고 나면요. 사실은 저것들은 참나에서 나온 거네 하는 걸 알아요. 참나의 작용일 뿐이었네. 내가 무상고 무아라고 할지언정 무상고 무아 자체가 본래 공한 거구나 하는 걸 알아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아주 깊은 경지입니다. 참나를 많이 만나면서 윗바사나 실력이 늘어야 돼요. 정윗바사나를 얻으시면 아공, 복공이 흔쾌하게 인가가 되세요. 근데 아직 완벽하다고 안 하는 이유가 육바라밀에 대한 인가까지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아공, 복공에 대한 기본은 딱 인가가 돼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대승기신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일주보살은 법신을 소분견어 법신을 조금 봤다라고 그래요. 보긴 본 거예요. 체험을 하신 거예요. 아공, 복공에 대한 체험적 이해는 반드시 생깁니다. 다만 원만하진 않아요. 아직 개념적 이해가 더 앞서요. 왜냐, 이 단계에서도 육바라밀은 해야 되는 거지 아직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건 이해를 잘 못해요. 아공, 복공까지는 이해는 했는데 육바라밀까지 나와야 진짜 아공, 복공의 극치인데 이건 이해가 잘 안 돼요.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라는 거지만 지금 일주보살도 아직 아니죠. 이제 사마타만 얻었는데,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 다음에 해당됩니다. 소를 얻었다. 소를 분명히 보되 봄이 없어야 되고 어둠이 없어야 되지만 소는 원래 내 안에 있었으니까 얻었단 말이 좀 안 맞죠. 그런데 에고 입장에서는 얻었다란 말밖에 할 수가 없죠. 에고 입장에서는 참나가 없는지 알고 살다가 이제 참나가 내 안에 늘 있다는 걸 아는 경지예요. 1급 학당에서 말씀드리는. 이게 일주보살인데, 그래서
그 자리는 볼 수도 얻을 수도 없지만 현상계, 에고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봐야 되고 철저히 얻어야 됩니다. 참나는 본래 얻을 게 없어 해서 얻으려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예, 참나를 얻었다라는 걸 에고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헤맨 거고, 에고가 참나를 얻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철저히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참나랑 철저히 만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견성을 했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얻지 못한다면, 확실하게 이 참나는 영원히 내 안에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내 안에 있을 거고 어디 간 적이 없고 얻은 적이 없구나 것까지 알아야 진짜 얻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를 찾은 거에 만족하지 말고 소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러려면요, 지혜가 없이 저게 선정만으로는 얻어지질 않아요. 선정만으로는요, 참나랑 접속했다가 나왔다가 참나랑 접속했다 나왔다가, 왜 참나는 자꾸 사라지지? 내가 선정이 끝날 때마다 사라지지? 지혜가 지금 개발이 안 되면 삼매만으로는 뭔가 아쉬움이 남아요. 참나랑 진하게 만날 때는 좋다가 참나랑 옅어질 때는 참나를 놓친 것 같아요. 이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아공, 법공을 이해하시고 나면 참나가 어디 가는 물건이 아니란 걸 알아요. 내 생각, 감정, 오감이 참나의 작용인데 내가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는데 참나가 어디 갔지 하고 의심하고 있는 게 다 참나의 작용인데 어떻게 참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혜랑 선정이 딱 만나게 돼요. 이때 아공, 법공에 대한 투철한 이해와 이 선정의 구주심에 자유롭게 들어가는 실력이 딱 만나면서 정사마타와 정이빠서나가 만나면서 일주보살, 지관 쌍운의 경지를 얻습니다. 지관이 쌍으로 돌아가는 경지에 얻는다는 겁니다. 견성 체험했으면 보림을 해라. 보림하는 방법이 사마타와 이빠사나, 정사마타와 정이빠사나가 만나게 해주는 게 보림이에요. 이 보림은 일주보살까지 가는 보림을 말합니다. 일주 이후에 닦는 것도 보림이라고 하자면 큰 의미에서는 보림이거든요. 참나를 키워가는 거니까. 소를 닦아가는 거니까. 하지만 1차로 지금 소를 확실히 얻는 차원에서 우리가 흔히 보림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참나에 확실히 안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고요하고 마음을 자명하게 지혜롭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요 힘이 있으면 이제 육바람일 닦을 수 있어요. 소는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를 본격적으로, 근데 소를 얻었는데 아까까지 소가 시커맸죠. 여러분의 아래아식이, 소는 사실 여러분의 참나 아래아식 자리이기 때문에 때가 시커멓게 껴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수한 생을 통해서 그 쌓아온 업보로 인해서 소가 시커매요. 그러니까 참나 얻었다고 만약에 거기서 방종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습기에 끌려가서 편견에 빠져서 아까 같이 이상한 도인이 나오는 겁니다. 도를 얻었는데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소가 아직 시커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를 닦아야 됩니다. 소를 보고 얻었으면 잘 길러야 된다. 견성을 했으면 양성도 해야 된다. 절대에서 보자면 소는 항상 서고 보고 얻고 기를 수도 있는 자리가 아니지만 현상계 입장에서는 봐야 되고 길러야 되고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계에서는 선도 악도 없지만 현상계에서는 선악이 생겨요. 현상계는 이원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참나 입장에 맞는 게 있고 참나 입장에 어긋나는 게 생겨요. 그래서 현상계에서는 선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 7부처가 공통으로 설했다는 그 가르침이 뭡니까? 법구경에 나오는 모든 선은 하고 모든 악은 하지 말라거든요. 악이라고 생긴 물건은 절대 하지 말고 작건 크건, 선이라고 생긴 물건은 크건 작건 무조건 하라는 게 과거 7불의 공통 설법인 이유가 이겁니다. 법구경에 보시면 선악을 못 가르는 자는 성자가 아니다. 성자는 선악을 판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나옵니다. 요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요즘 잘못 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선악이 없다 자꾸 이런 말을 하세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분은 소나 얻으면 좋겠다 한 그 입장에서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소를 얻은 사람 입장에서는 소를 닦아야 돼요. 소를 길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육바라밀은 하근기나 하는 거다 이런 말을 쉽게 하시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육바라밀은 진짜 상근기가 하는 겁니다. 참나나 찾는 게 하근기가 하는 거지, 참나 찾는 게 하근기가 하는 거고요. 육바라밀 닦는 거는 상근기가 하는 겁니다. 일지보살 이상들이 진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보살 이상에 대한 소식이 너무 없다 보니까 요즘 만연해 있는 게 견성만 했으면 좋겠다 이러십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 견성만 하고 가실 일이 없어요. 견성하셔서 육바라밀을 엄청 하셔야 돼요. 선업을 엄청 지어놓고 가셔야 됩니다. 이 여러분이 왔다 가신 이래로 지구가 훨씬 살만해졌다는 말 나와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참나의 작용인 육바라밀을 전체적으로 닦아서 이제는 일지보살 이미 들어갔습니다. 아까 일주보살이었고 이제 소를 닦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육바라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썼으니까 소가 닦인 거죠. 그러니까 소를 닦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육바라밀을 전체적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아까 소를 찾았을 때도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을 썼잖아요. 부분적인 바라밀을 썼지만 소가 시커맸지 않았습니까? 근데 소가 하얘지고 있어요.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해쌍수를 계속 돌리면서 실질적으로 육바라밀까지 다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보시, 욕심부리던 게 닦여서 보시를 하게 되고, 유혹에 취약하던 내가 기율을 지키게 되고, 분노를 못 참던 내가 인욕을 하게 되고, 게으르던 내가 정진하게 되고, 늘 마음이 산란하던 내가 평정심을 찾게 되고, 늘 어리석던 내가 지혜롭게 됐다는 겁니다. 육바라밀을 닦아갈수록 소가 하얘집니다. 조금씩. 그래서 일주보살 이후 오지보살까지의 경지예요. 자,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육바라밀은 참나의 작용이지 에고의 작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고의 마음으로 뭔가 내가 베풀어야지 하고 하시는 거는 그냥 보시지, 보시 바라밀은 아닙니다. 참나의 마음, 정해쌍수에서 나오는 보시만이 보시 바라밀이에요. 자, 이거 구분하세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불쌍한 사람을 봐서 도와주고 싶은데, 막 마음의 갈등을 하다가, 이렇게, 그래도 지켜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좀 줘서 빨리 보내야 될 것 같아서 줬다. 그럼 보시죠. 보시는 한 건 맞아요. 철저히 에고의 마음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불쌍한 사람한테 베풀고 싶은데 내 마음이 욕심이 났는데 몰라 괜찮아 한 5분 하니까 선정바라밀을 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져 순수해지더니 참나의 마음, 에고가 참나랑 공명하게 된 거예요. 에고는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 감정은 다 에고가 하는 거라 여러분이 생각, 감정, 오감을 쓸 수 있는 한 에고는 있는 겁니다. 다만 에고가요, 참나에 몰입을 해주면요, 에고가 이상한 말을 해요. 참나의 대변인처럼 굴어요. 그때의 에고는. 그때의 에고는 지혜입니다. 이빠사나도요, 생으로 그냥 여러분이 머리로 분석하시면 정이빠사나가 못 된다니까요. 참나와 함께하는, 참나랑 공명하면서 하는 이빠사나만이 정이빠사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이 에고랑 공명해주면요, 지혜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해쌍수를 써가지고 참나랑 하나가 된 다음에 그때 생각해보면요, 마음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편견과 욕심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에서 베풀자라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때 딱 베풀면 보시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육바라밀이 기본이에요. 정해바라밀이. 그래서 선정 지혜바라밀을 먼저 얻고 그 다음에 육바라밀을 총체적으로 닦으면서 소의 때를 벗겨가면 정해쌍수만 해도 사실은 육바라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정해쌍수만 얻어도 사실은 일지보살이다라고 보조스님은 거의 보고 수신결에 써서 제가 그냥 일지보살로 다 안 가리고 설명했다가 안 되겠다. 일주랑 일지는 분명히 갈라서 설명을 해야 맞겠다 싶어서 새로 나온 수신결에서는 제가 다 갈라놓은 거예요. 원래 거의 같이 써요. 보조스님은 정해쌍수 했으면 육바라밀 다 나온 거지 따로 뭐 육바라밀 안 해도 정해쌍수만 하면 다 나온다는 입장이신데 제가 볼 땐 사람이 그렇지 않거든요. 선정과 지혜를 얻어도 업장이 두터우면 안 나와요. 닦아야 돼요. 대승기신론 입장도 닦아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한참을 닦아야 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좀 구분해 주자 해서 제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하면 여기는 이제 소를 실질적으로 기르는 데는 일지보살 이상이에요. 그래서 오지까지 간다고 제가 해놓은 이유가 이경지가 지금 오지보살이거든요. 소가 지금, 아니, 소는 참나입니다. 아까 코끼리랑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서 소는 참나예요. 예. 참나가 아래아식이 다 때가 벗겨져서 그런데 이게 다 벗겨졌다는 걸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어느 정도 정화됐다고만 보시면 돼요. 이경지는 소를 기르는 수행에 자유가 왔어요. 즉 소가요, 내가 열심히 의도하지 않아도 소가 때가 많이 벗겨져 가지고요, 소가 내 말을 잘 듣는 소랑 하나가 돼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의 아래아식 업장이 많이 정화돼 가지고요, 참나 안에 있는 육바라밀이요 많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지예요.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아도 육바라밀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원만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경지입니다. 이 정도가 한 오지보살이에요. 그래서 이 경지는요, 본래 모습을 많이 회복해서 매사에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습관이 많이 쌓여서 아래아식을 많이 정화했기 때문에 묵은 습기가 정화돼서 참나의 뜻을 이배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완벽한 건 아니고 절대계 현상계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오지보살부터는요, 화엄경에 보시면 오지보살은 세속에 나가서 온갖 잡기를 다 배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편력이 생겨서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정해쌍수가 확고해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소도 있고 소가 아직 있다는 건요, 아직 뭡니까? 지금 하나가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지보살이에요.
더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는 사라지고 망우제인, 소는 사라지고 사람만 남았다. 이제 더 이상 소를 밖에다가 가상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소년이 소이기 때문에 소년과 참나가 하나입니다. 이제 이 소년이 참나인데 아직 닫고 있죠. 소년이 아직 남아 있어요. 소는 없는데 아직 소년이 남았다는 건요. 소를 따로 세울 필요는 없지만 아직 나와 내 것에 집착하는 에고가 완전히 정화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미세한 그 참나와 나 사이에 그 미세한 아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집들이 미묘하게 방해하면서 뭘 방해하냐면요. 여러분이 참나에 탁 안주했다는 게 뭐겠습니까? 육바라밀이 온전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오지보살만 해도 소가 하얘졌지만 육바라밀 안에서 나를 탁 온전하게 인도하려고 해도요. 아직 에고가 소년이 남아있어서 에고 입장에서 뭔가 왜곡이 조금씩 일어나요. 근데 소도 있고 소년이 있으면 아직 왜곡된 게 더 많다는 얘기고요. 소는 없는데 소년은 있다는 얘기는요. 지금 아직도 여전히 미세한 아집이 막고 있다는 거. 그래서 육바라밀이 나올 때 미세한 여러분의 어떤 뭘까요? 기질이라든가 여러분의 욕심이요. 미세하게 틀어놓는 게 있어요. 참나가 그대로 구현되는 걸 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직 아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을 남겨놓은 거고요. 육지보살의 경지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텅 비었죠. 여기서부터는 칠지보살이에요. 칠지보살 이후 십지까지는 다 지금 이 그림이 상징합니다. 아집이 없어요. 칠지보살부터는 아집이 없어요. 참나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소도 없고 참나도 없고 에고도 없고 나도 없다. 모두 사라지고 없음도 없기 때문에 본래 면목이 그대로 드러나서 작동한 경지입니다. 대자유나 대광명을 얻게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이미 성인입니다. 그래서 칠지보살 이상은 부처예요. 불성을 온전히 구현하기 때문에 부처예요. 단 아집은 떨어졌는데 무지랑 아집이 여러분 2대 업장이죠. 아집은 떨어졌는데 무지가 아직 살아있어요. 즉 이 무지는요. 중생성이 있는 한 살아있어요. 전지전능한 시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개체성을 가지면 전지전능할 수가 없죠. 우주의 모든 입장에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개체성 입장에서 보는 거라 무지랑 아집의 미세한 부분은요. 안 사라지고 계속 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없애야 될 게 아니고요. 뭐랄까요? 오온이 본래 공하다 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줘야 돼요. 즉 내가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의 인격적인 모습을 가지려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하나의 요소예요. 더 이상 그게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본래 공하다 하고 접근해야 할 요소가 됩니다. 마음법이 본래 공하인데 그걸 왜 버릴 생각을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중생성을 살려놓고 그 중생성을 통해서 중생을 이해하고 그 중생성을 가지고 중생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보살도에 필수로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7지 이상이면 사실은 위대한 보살의 경지에 들어가고 부처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공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7지보살 이후의 경지입니다. 육바라밀이 온전히 드러나요. 7지부터는 화엄경에 보시면 아집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아집의 구애라면 나 위하는 마음 때문에 육바라밀을 막는 일은 없어요. 다만 비로자납을 우주의 비인격적인 우주의 대법신인 비로자납을처럼 티끌 하나 먼지 하나까지 우주적인 시각에서 볼 수는 없어요. 한 중생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근데 중생에서 보는데 조금 더 중생성에서 나오는 아집에 지장을 받지 않고 육바라밀을 표현해요. 요 두 차이 아시겠어요? 신적인 전지전능, 절대적인 전지전능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전지전능을 구현해서 육바라밀을 다 알고 육바라밀을 다 쓸 수는 있어요. 다만 우주적인 시각은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개체성의 시각에 제약은 미세하게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우주적인 시각이라는 건요. 지금 이 탁자를 이루는 원소 하나하나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다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한 개체성을 가지고 이걸 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비로자나불은 알아요. 그래서 인과대로 이놈들은 다 흘러갑니다. 우주 전체는 비로자나불의 그 법신의 그 주제하에 모두 흘러가기 때문에 티끌 하나도 비로자나불의 위력으로 존재한다 이런 말이 맞지만 우리 개체성 때문에 이 티끌 하나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그거는 우주적인 법신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한 개체성을 통해 표현되는 법신의 능력은 육바라밀의 능력은 미세하게 무지와 아집으로 인해서 제약이 일어나요. 그래서 화엄경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인간으로서 궁극에 이른 십지보살에 이르더라도 비로자나불하고는 또 천지 차이다라는 말을 해요. 예, 인격이 없는 우주 법신과 인격을 갖춘 법신은 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칠지보살 이상은 이미 여러분은 성인이에요. 여러분의 아집 때문에, 여러분의 기질 때문에,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이 육바라미, 여러분의 편견 때문에 육바라미를 장애하는 일은 없어요. 육바라밀이 나오는 거는 온전하게 나옵니다. 다만 미세하게 한 개체성의 한계 때문에 우주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찜찜한 부분은 늘 있어요. 칠지보살이 돼도. 하지만 안에서 육바라밀이 양심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좀 미묘한 영역인데, 그래서 이 칠지보살 이상은 이미 성자예요. 그래서 이 칠지보살 이상부터라야 사실은 중생을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중생을 구제하면 중생을 돕는다고 나섰다가 해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칠지보살부터는 중생을 자유자재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왜냐? 본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본인 안에서 불성이 돌아가기 때문에. 자, 보세요. 칠지보살은요, 딱 상황에 직면하면 불성이 하자고 그래요. 불성이 다 인도를 해요. 불성이 옳다 그르다를 다 인도하기 때문에 육바라밀이 그냥 나와서 육바라밀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에고는 그냥 참나랑 접속이 단단히 돼 있고, 참나가 에고를 통해 육바라밀을 바로 명령하기 때문에 에고는요, 자기 마음에 이미 떨어진 명령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칠지보살부터는. 그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로 어딜 가셨다? 성령에 끌려다니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하는 거야. 요 정도 되면 칠지보살이에요. 내 안에 비로자나불이 자성이 나를 통해 지금 법문하고 있고, 자성이 나를 통해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자성이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적절하게 그 자성을 도울 뿐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칠지보살이에요. 팔지부터는 더 끌려다녀요. 팔지부터는 완전히 끌려다니기 때문에 팔지부터는 이제 노력도 필요 없다고 하는, 불경에 보면 팔지보살부터 노력을, 공부하려는 노력도 안 해도 된다는 게 팔지입니다. 칠지는 아직 노력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경지고요. 뭐랑 똑같냐면요, 아까 사종자기 기억나세요? 뭘 하려고 하는데 노력을 해서 한다. 두 번째 뭐였죠? 노력을 해서 한다. 하나는 두 번째, 아까 사종자기 몰입 4단계에서 설명하는 4가지 마음의 성숙 단계가 있어요. 그게 불교는 모든 단계에 이걸 써먹어요. 첫 번째 노력을 해서 한다. 두 번째 뭐였죠? 하는데 끊김이 있다. 세 번째가 뭐였죠? 3단계 끊김이 없이 한다. 네 번째 의도하지 않고도 운전이 된다. 그쵸? 영려 뭐죠? 운전자기, 유간결 운전자기, 무간결 운전자기, 그 무공용 운전자기, 요 4개를요 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 보셔도 똑같이 여기다 적용합니다. 오지보살이 아까 몰입 1단계에 해당되는 그 심리 상태예요. 오지보살이, 자, 몰입하고는 틀려요. 아까 몰입은 대상이 그렇게 끊기고 안 끊기고 한다는 얘기였고요. 지금 여기는 뭡니까? 오지보살 되면 이미 소가 하얘졌죠. 참나가 이미 드러났어요. 참나가 드러났는데 오지보살은 뭐죠? 영려 운전자기예요. 오지보살이. 오지보살은 참나를 육바라밀을 하려고 애를 써야만 돼요. 아직도. 육지보살은요, 유간결 운전자기. 육지보살은 에고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가끔씩 육바라밀이 나오다가 끊겨요. 가끔씩. 칠지보살은요, 무간결 운전자기. 칠지보살은요, 육바라밀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칠지보살부터 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집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팔지보살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팔지보살은 뭐겠습니까? 무공용 운전자기. 팔지보살은 노력도 안 해요. 노력을 안 해도 육바라밀이 나와요. 칠지보살은 미세한 의도가 아직은 있어요. 마음을 잘 좀 잡아주는 미세한 노력은 있어야 돼요. 미세한 노력만 기울이면요, 칠지보살도 육바라밀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칠지부터는 성자예요. 다만 좀 더 자유가 오는 게 팔지보살입니다. 이해되시죠? 불경 보시다 보면요, 제가 설명드린 게 다 나와요. 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 소만 보셔도 방금 이 4단계로 구분하기 때문에 칠지보살과 팔지보살 차이는 뭡니까 하면요, 무공용, 유공용. 애를 쓰는 부분이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똑같은데, 그러다가 구지보살 되면 더 신령해지고 십지보살 되면요, 완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지보살 가면 궁극의 경지, 육바라밀을 쓰는 데 있어서요, 한 중생이 육바라밀 쓸 때 최고의 경지까지 도달하면 십지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중생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전지전능의 자리인 비로자나불과는 차이가 나지만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경지예요. 이분들이 색구경천의 임금으로 있다는 게 화엄경에서 설명합니다. 색구경천의 왕 마헤슈바라 대자재신은 십지보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효스님도 대승기신론 소와 별기에서 십지보살이 색구경천에 머문다 이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이 우주를 경영하고 돌아다니면서 뭘 하시겠어요? 보살 사상, 보살 한 명이라도 더 만들어내서 온 우주를 보살로 채워서 화엄 세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센터가 되는 데가 색구경천이고 거기 임금이 십지보살이다. 이런 게 화엄경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론이 제일 일리가 있어서 대승불교 이론도 복잡해요. 12지가 돼야 색구경천에서 왕이 된다는 이론도 있고 10지면 한다는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12지, 10지가 뭔 상관입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색구경천 안에서 어떤 개체성을 가지고 머물면서 한다 그러면 화엄경 이론상엔 다 십지보살이라는 겁니다. 아미타불도 십지보살, 관세음도 십지보살, 문수도 십지보살, 지장도 십지보살, 다 십지보살이기 때문에 또 마헤슈바라가 십지보살이라고 해놨는데 마헤슈바라는 힌두교의 시바신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결국은 힌두교에서 하느님이 저 우주의 브라마의 세계에 사시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돕는다는 힌두교 신앙과도 만나고 있습니다. 화엄경의 십지보살 신앙은. 그래서 이 다른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큰 틀도 돼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뭔 얘기를 하느냐? 십지보살은 우주에서 한 우주에 하나가 계시죠. 색구경천의 왕이니까. 그분이 우리 인간을 제일 앞에 선두에 서서 육바라밀을 제일 잘하는 분이 맨 앞에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저는 일지보살만 돼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일지보살이나 십지보살이나 육바라밀 쓴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일주는 아직 육바라밀을 다 못 쓰니까 좀 하자가 있지만 검은 띠라는 점에서는 다 똑같다니까요. 1단이건 9단이건 10단이건. 이해되십니까? 뭐 10단이라고 황금띠 두르나요? 그래서 다 검은 띠라는 겁니다. 검은 띠를 너무 잘해서 특별히 황금띠 제작해 드릴 수는 있지만 십지보살이 워낙 맨 위에 계시니까 존경해 드리는 거고 핵심은 육바라밀 잘하느냐기 때문에 똑같다는 겁니다. 자, 구주심은 참나의 정에 성성적적한 참나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좀 오해죠. 에고 입장에서 적적성성한 참나를 늘 안에서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이 강하다면 시부도는요. 그 부분은 빨리 지나가고 뭔 내용입니까? 얼마나 육바라밀을 잘 구현하느냐예요. 업장을 다 닦아서. 두 개가 메시지가 틀려요. 지금 한국 불교는 구주심에서 너무 머물고 있어요. 정의 쌍수 되나 안 되냐. 확철대오 하냐 못하냐. 확철대오를 구경각인 것처럼 아시는데 아닙니다. 이게 구경각이에요. 소에 낀 참나에 낀 무지와 아집의 업장을 다 지워내셔야만 여러분은 이런 광명한 경지에 도달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원래 파루돈 여기서 끝나요. 과감선사가 그러면 안 되지. 공에 들어가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감선사가 대승불교라는 건 아시겠죠? 뒤에 두 개를 더 붙였습니다. 소와 사람을 다 잊어버린 인후 구망을 지나서 9단계 가면은 뭐죠? 반본 환원. 만물의 실상이 그대로 보이는 경지. 여긴 전지를 상징합니다. 십지보살에 7지보살 이상이면 다 똑같은데 10지보살 가면 궁극이죠. 일체 만물의 본성을 이해하는 지혜가 생긴다. 나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고 만물을 바라보니 만물의 본래 모습도 다 순수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이거는 육바라밀을 온전히 갖추니 일체 만물을 열애의 눈으로 보게 된 지혜. 육바라밀 중에 반야바라밀을 지금 드러낸 겁니다. 반야바라밀이 극치에 이르렀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비로자나불처럼 완벽하진 않아요. 상대적이라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절대적 전지는 아니지만 전지예요. 상대적 전지. 한 개체성으로 알아야 할 그 위대한 그 지혜를 얻어서 한 개체성이 알 수 있는 최선의 경지까지 만물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뭐가 오겠습니까? 반야바라밀 나머지 5바라밀을 총동원해서 중생을 구제해 주는 겁니다. 자비를 말해요. 예, 입전수수라고 그랬죠. 저작거리에 직접 뛰어들어서 개체성이 없는데 어떻게 저작거리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중생성을 가지고 저작거리에 들어가서 같이 술 마시고 뭐 고기 뜯어먹고 같이 중생이랑 구르면서 울고 웃으면서 절대계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현상계,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에 뛰어들어서 중생구제라는 열애의 대사업에 참여하여 쉴 틈이 없다. 육바라밀을 온전히 갖추어서 열애의 사업에 참여해서 실제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겁니다. 반야에서 멈추지 않고
방편바라밀입니다. 이건 나머지 육바라밀을 총동원하는 거죠. 굳이 나누자면 반야바라밀, 나머지 5바라밀을 방편바라밀이라고 하는데요. 반야 없이 뭐 어떻게 그걸 합니까? 같이 써가지고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관쌍운, 정해쌍운이랑 달리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일주보살이 얻는 거는 지관쌍운이고요. 일지보살부터 십지보살이 닦는 거는 뭡니까? 반야, 방편, 쌍운이에요. 반야바라밀과 나머지 5바라밀을 쌍으로 다 닦아서 알고 하고 하는 데서 자유자재해야 중생을 도와주거든요. 중생 도와줄 기술을 연구한 분들이에요. 보살은요, 개인 해탈엔 관심이 없고 중생 도와줄 방법, 나는 당연히 그 해탈을 얻어야겠죠. 하지만 목표가 애초에 그게 아니에요.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해탈할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모두가 더 자유로워질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기술을 연구하는 차원에서 명상도 하고 지혜도 얻고 나머지 바라밀도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개인도 해탈하고 중생도 해탈하는데 결국은 개인과 중생이 자타가 불이 본래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해탈해야 돼요. 제가 이 맛을 조금 알겠는 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공부랑 남의 공부가 벽이 없어져요. 이 경지를 얻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을까요? 앉아서 지금 몸도 안 좋은데 앉아서 명상하고 이빠사나나 선정과 이빠사나나 하지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이게 제 공부예요. 앉아있다고 공부가 늘질 않아요. 여러분 산에 가서 한 40년 정사마타 정이빠사나를 얻으신 뒤에 산에 가서 한 40년 계시면 엄청날 것 같죠? 햄버거 한 개 먹으나 40년 먹으나 그 맛이지 뭐 똑같죠. 라면 한 번 먹으나 라면을 40년 먹으나 조금씩 매일매일 좀 맛이 다르더라. 그건 있겠죠. 그게 그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성이 늘진 않아요. 진짜 오해입니다. 선정에 오래 들면 크게 뭐 될 것 같은 오해가. 선정에 오래 있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세요? 영성이 닦이려면 육바라밀을 해서 무지랑 아집이 업장인데 무지와 아집의 업장이 선정만으로 닦이질 않아요. 절대로. 부처님 때도 부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선정은 때를 불리는 거고 반야가 때를 벗기는 거다. 근데 그 반야가요. 모르는 분야에까지 반야가 잘 확장이 안 돼요. 체험해보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아는 것만 판정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무지랑 아집 속에 업장이 있기 때문에 내 아집대로 내 무지대로 자꾸 판정하고 계시니까 40년을 선정에 들어도 바뀌질 않습니다. 잘. 하늘이 그 사람을 도와주려면요. 산에 못 있게 만들어요. 이해되십니까? 산에 못 있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명상에 들 때마다 마구니들이 와서 괴롭혀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 마구니들이랑 싸우다가 육바라밀이 늡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래서 유마경에서 아라한들, 부처님의 10대 제자들한테 니들은 번뇌 진창에 빠지지 않는 한 절대로 보살이 못 된다. 출가해서 음식 받아서 먹고 고요하게 앉아서 명상만 하고 있는 한에는 절대로 보살이 못 된다. 연꽃은 허공에서 필 수가 없고 반드시 진흙에서만 핀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요. 닦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고요함, 열반에 드는데 달인이 돼요. 열반에 드는데 달인이 몇 계급이 뭐였죠? 일주보살이요. 일지보살이 못 돼요. 일지보살은 그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 육바라밀에 맞을 때 일지보살이 문을 여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이 땅에 대승불교가 들어서고 진짜 대승은 승속도 없습니다. 승속의 구분부터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 안에 있는 불성을 육바라밀 통해 드러내는데 승속이 어디 있어요? 자기 위치에서 드러낼 뿐이지. 한 명 한 명이 다 꽃으로 자기 육바라밀에 꽃을 피워서 온 우주를 장엄하게 수놓는데 승속이 어디 있고 산에 있다고 잘 되고 사바세계 있다고 안 되고 이런 게 안 됩니다. 사바세계 청정세계가 다 뭡니까? 생각, 감정, 오감일 뿐이에요. 우리 마음일 뿐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꽃을 피울 줄 아는 사람은요. 번뇌 진창에서도 꽃을 피우는 거고 꽃을 못 피우는 분은 청정한 데 가서도 못 피우는 겁니다. 청정한 데 도취돼서요. 이만하면 살만하다 하고 내가 전생에 뭔 복을 쌓아서 내가 이런 데서 호사하면서 이렇게 수행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마음에 육바라밀이 나오겠어요? 무지랑 아집만 더 커져요. 무지랑 아집을 지워야 수행이기 때문에 원효스님 파괴하신 겁니다. 원효스님은 스님에서 나오셨잖아요. 절에 계속 있다가는 육바라밀이 안 닦이겠다 싶어서 나오신 거예요. 펼치는데 제약이 생기니까.
그래서 바로 나오셔서 거지 소굴에 들어가서 거지들한테 나무아미탑을 가르쳐주면서 이것만 외면 정토 간다. 거지들한테 어떻게든 일주보살 가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나무아미탑을 열심히 해다가 나무아미탑에 몰입이 딱 걸리면 어느 경지겠습니까? 일주보살이에요. 나무아미탑이 내 마음에 쭉 흐르면서 한결같이 되면서 구주심이 일어나겠죠. 그때 일체 만물이 다 나무아미타불이구나 하면 아공복공이 알아집니다. 그때 딱 일주보살이 돼요. 일주보살은 가게 만들려고 편법을 다 써서 거지들한테 가서 가장 낮은 사람들한테 가서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육바라밀이요. 절에 가만히 있어도 육바라밀이 내몰아서 가신 거예요. 그분이 자의로 가신 게 아니고 절에 딱 있는데 육바라밀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기 있으면 신간이 편하냐? 나왔겠죠. 가자. 그러면 뭡니까? 원효스님은 성령의 인도로 거지 소굴로 가신 겁니다. 이 도리를 모르시면요. 절대로 대승을 이해 못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수행은 이번 한 생에 40년간 사선정에 들어 계셔도 똑같습니다. 나오면은 똑같은 소리예요. 옛날 마하리시가 삼매 폐해를 얘기할 때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실화가 아니겠지만 한 수행자가 딱 목이 마른데 물을 먹고 싶었는데 삼매에 들었답니다. 10년간 삼매에 듣다가 딱 나와서 멸진정에 들었다 딱 나와서 첫 마디가 물.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업장이 하나도 안 바뀌었고 그냥 정지돼 있었다는 거예요. 삼매는요 휴면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업장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고만해 갖고 있어요. 꼭 신선된 것 같고 부처된 것 같지만 다시 활성화가 딱 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에서 다 튀어나옵니다. 다 안 불러주면 섭섭할 뻔했어 하고 다 튀어나와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끌고 갑니다. 업장의 세계로. 그래서 잠시 산에 가서 명상할 때는요 꼭 부처된 것 같다가 세속에 나오면서 길을 걷다가 이렇게 딱 포스터를 보는 순간부터 욕망이 흔들립니다. 제 경험이에요. 군대에서 한 3년 있었더니요 정화된 기분이었어요. 여자도 안 보고 제가 장교로 있어서 오래 있었거든요. 여군이 별로 없고 딱 편안한데 야 이거 진짜 내가 한 소식 했나 보다. 공부가 좀 익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살던 곳인 신촌을 딱 나갔는데요. 딱 내려서 무슨 포스터 하나를 딱 보는데 이쁜 여자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아 아직 그대로 있구나 하는 걸요 온몸으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안 봐서 끊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명상으로 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명상은 그래서 제가 명상은 진통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치료제는 지혜인데 지혜는요 나머지 바라밀로 체험해보지 않는데 지혜가 완성이 되나요? 안 돼요. 결국 육바라밀이 다 달려들어야 겨우 무지랑 업장을 지웁니다. 선정이라는 체험을 통해서 지울 수 있는 지혜만 뭐죠? 치료만 할 수 있어요. 정해쌍수를 하면요 업장을 벗기긴 해요. 뭘 벗기냐면요 참나를 모른다는 업장, 참나에 안주하지 못하던 업장은 지워요. 그건 참나 체험으로 지울 수 있는 지혜니까.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아직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건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참나의 체험이 필요한 거죠. 그 전에 하던 에고의 체험이 아니라 참나와 함께 세속에 부딪혀서 버티면서 뒹굴면서 살아가시다 보면 참나가 위기 때마다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 알게 돼요. 이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여성이 유혹해 오는데 참나가 어떻게 방어하는지를 딱 봤을 때 그럼 정해쌍수는 이미 하고 있어야겠죠. 정해쌍수로 참나한테 딱 맡겼을 때 참나가 이겨내는 힘을 줄 때 그걸로 딱 이겨내면 인욕바라밀이 나오고 지게바라밀이 나오는 거지. 에고가 생으로 고생해서 체험하는 거는요 그것도 진정한 치료제가 안 돼요. 뭔가 찜찜한 게 계속 남아요. 여운이 남아있다가 또 튀어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참나와 함께 구르면서 체험과 지혜를 닦아가다 보면 업장이 지워져요. 예전 하던 버릇이 이제 하나씩 사라져가고 인격이 변해간다는 걸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게 소를 키우는 겁니다. 그 극치까지 가는 게 7지보살, 10지보살인데 그럼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럼 가만히 살아도 수만 번 쉬어도 나를 위해서 안 쉬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꼭 의도적으로 중생을 위해 쉬겠다는 분은 그것도 가짜예요. 괜히 밥 먹다가 밥 잘 먹다가 중생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내가 놓쳤다. 이런 거 아니고요. 7지보살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그냥 하나 먹어도 아집으로 먹질 않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먹는 것 같은 맛이 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 하나 살겠다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같이 살 마음이 늘 있다 보니까 수행이 그때부터는 하나로 통했는데 어떻게 통해지냐면 결국 수행은 뭡니까? 양심 개발하는 거죠. 육바라밀 개발하는 거죠. 자, 아까 원효스님이 왜 중생계에 나가게 됐는지 이해를 해보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원효스님 입장에서는
중생과 함께 닦는 수행만이 진짜 수행이라는 걸 아신 겁니다. 나 혼자 닦는 수행으로 내가 안 닦인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양심을 극치까지 구현하는 게 수행인데 내 양심이요. 나 하나 편해졌다고 지금 양심이 멈춰줍니까? 칠지보살이면 진짜 본인은 살만해진 경지거든요. 본인은 근심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중생들이 괴로워하는 걸 보면 이 양심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서 도와라라고 하겠죠.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수행이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중생을 도우면 내 양심이 더 개발돼요. 중생을 도울 때마다 더 개발돼요. 양심 개발하는 게 수행이었기 때문에 중생을 돕지 않고는 양심 개발도 없어요. 중생이 어려운 삶을 무시해서는 양심이 개발이 안 되거든요. 이게 하나가 돼버려요. 양심이라는 걸 원래 양심이라는 마음이 나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우주를 위하는 마음이다 보니까 양심을 키우는 게 진짜 수행이 되는 칠지보살 이상이 되면요. 내 수행, 남의 수행이 없어요. 보이는 대로 도와줘야 돼요. 그게 내 수행이에요. 저쪽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하고 다녀야 돼요. 뭐 산이 있고 뭐 어디 도심이 다르고 이런 게 없어져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머리로 개념적 이해를 먼저 하십시오. 나중에 체험적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그린 게 시부도니까 우리가 한 중생이 아까 집 나와서 이제 몰입이나 어떻게 해볼까 하던 중생이 이제 십지보살이 돼서 온 우주를 도와주고 다니는 모습까지 이렇게 그려보시면 구주심 시부도 안에 이런 단계가 다 비밀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벽에 붙여두시고 자주 보시면서 늘 각오를 다지시다 보면 최소한 이번 생에 일지보살을 제가 권하죠. 일지보살은 꼭 밟으시고 실제로 밟아보시고 체험적으로 이해하세요. 먼저 일주보살 정해쌍수를 얻으신 다음 매사에 평정심을 유지하고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신 다음 육바라밀로트를 본격적으로 쓰세요. 물론 그 전부터 쓰셔야 되지만 습관화돼 있으면 더 유리하니까 미리 써놓으신 분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다만 정해쌍수를 얻으신 뒤에 써보시면 이제 본격적인 육바라밀 공부가 진짜 시작돼요. 선정의 마음, 참나의 마음으로 보시를 체크하고 참나의 마음으로 인욕을 체크하시다 보면 육바라밀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이 우주는 육바라밀로 굴러가고 있고 육바라밀을 어기는 순간 나는 악업을 짓는 거고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거고 육바라밀만 지키면 나는 늘 선의 길에 서서 우주의 불멸의 선업을 나는 지을 수 있겠구나. 내가 선업을 많이 짓고 가면 그게 또 나를 도와서 더 큰 공부를 하게 도와주겠구나. 또 다른 중생들을 도와서 모든 중생이 성불하게 돕겠구나. 선업이 단순한 선업이 아닙니다. 천국 가려고 쌓는 선업이 아니고 내 공부도 돕고 남의 공부도 돕는 그런 위대한 선업을 많이 쌓아놓으셔야 돼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해가지고 유튜브를 찍어놓고 올려놓고 제가 죽었다 다시 와서 그 유튜브 보고 공부하면 좋잖아요.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여러분도 나중에 오셔서 다시 보세요. 좋죠? 이걸 더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교부터 쭉 해가지고 성불하는 구조를 가지고 교육에 도입해가지고 유치원부터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생쯤 되면요. 웬만하면 그냥 아무리 그냥 열등생도 일지보살은 되게 만들어진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고 간다면 여러분 다시 와서 또 재밌게 하시면 돼요. 만들고 가고 또 와서 하고. 보살도는 이겁니다. 한 생을 보고 움직이지 않아요. 멀리 보고 끝없이 선업을 지어서 전생에 내가 지은 선업을 후생에 내가 와서 또 보태고 하면서 계속 이 온 우주가 성불할 수밖에 없게 압박해 가는 게 보살입니다. 왜냐? 중생은 그냥 두면요. 그 엔트로피 증가 법칙처럼 질서는 무질서해진다가 엔트로피 증가 법칙 아닙니까? 중생은 가만두면 그냥 무질서해져요. 계속 무지랑 아집만 심화돼요. 보살이 계속 자극을 주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다 보살덕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경전을 안 보셨다면요. 막 사셨을 거 아닙니까? 뭔가 찜찜하긴 해도 뭐 다 그렇게 사는데 하고 살았을 텐데 종교의 교주 옛날 4대 성인들이 나오셔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해놓으니까 여러분도 이런 걸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시는 거죠. 보살들이 우주에서 사라지는 순간 중생은 암흑이 됩니다. 그냥 인간은요. 동물 중에 내 용량이 큰 동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맨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하고 한 번도 좋은 일을 잘 안 하는 그런 동물. 예.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는 아주 그냥 사력을 다하다가 남 돕는 일에는 뒤로 빠지는 그런 동물. 그런 존재로 끝나버리는 거고 보살이 나와서 자극을 하면 이 잠재성들은 다 있으시기 때문에 같이 보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이 없어지면 이 우주는 끝나요.
종교를 초월해서 다 보살들이세요. 그래서 어느 종교 교주라도요, 어느 종교의 성자들도 다 존중해 주세요. 그분들이 있어서 인류가 계속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는 인류가 지구촌이 하나 된 시대니까 제대로 알고 좀 통합 버전으로 종교를 초월해서 대승보살도를 한 번에 좀 하자 하는 겁니다. 한 길로 좀 가봅시다 하는 거고, 이게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 이념이랑 똑같으니까 우리 민족이 한 10,000년 전부터 외쳐온 홍익인간 이념이 대승보살도였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사명이 있다고 봐요. 이런 얘기를 전 세계에다 할 나라는 10,000년 전부터 홍익인간 주장해온 나라가 해야지, 갑자기 막 홍익인간 부랴부랴 공부하는 나라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제 거치면서 한 100년 정신을 잃는 바람에 500년간 이니지만 파던 독종 나라예요. 중국도 그렇게 안 팠어요. 500년간 이니지만 연구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이 나라가 100년간 정신을 잠시 잃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라지 힘드시긴 하지만, 그 전에 대승불교를 꽃피웠던 나라고, 원효스님 같은, 그 전에는 화랑도니 풍류도니 해가지고 홍익인간 주장하던 나라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한 100년에 지금 우리가 좀 이 정신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사건이 있었어요. 100년간. 그 중에 한 40년은 식민지 생활, 노예 생활했고, 그 뒤로 한 60년은 뒤늦게 그 서양 잘 사는 나라를 따라잡느라고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살다 보니까 앞뒤 못 보고 지금 걸어왔습니다. 이제 지금 그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하자는 거고, 대승보살도고 그 내용이. 그래서 오늘 내용도 홍익인간 잘하자는 결론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말도요, 복포동에 앉아서 하는 거랑 여기 서서 하니까 또 맛이 다르네요. 뭔가 발표하는 기분이고.